시간을 주 앞에 의탁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과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큰 사랑을 주십니다.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주님의 큰 사랑이 있기에 우리가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받고 있는 자냐? 듬뿍 받고 있는 사람. 그런데 듬뿍 받은 주님의 사랑을 우리는 때로는 어떻게 살아가느냐? 오직 자기를 위해서만 그 사랑을 받고 있는 그런 생활권이 될 때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이기적인 사람으로 살아갈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우리 기독교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지만 온전한 그리스도인을 만나기가 어렵다. 그러면서 재차 이야기하는 것은 도대체 그리스도인을 통해서 주님의 사랑이 무엇이냐? 알 수가 없다. 이렇게 표현까지 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세상 사람들도 우리를 향하여 이야기할 때가 무엇이냐? 도대체 예수를 믿으면서 예수 믿는 것을 숨기는 것은 또 뭐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는 어떻습니까? 한국교회를 보게 되면 세계적으로 선교 파송을 제일 많이 하고 있는 나라가 우리 한국이요. 한국교회예요. 여러분, 이렇다라는 것은 결국 이 한국 땅에 어떤 문화가 심어져 있느냐? 바로 기독교 문화가 심어져 있다라는 것이고, 좀 더 우리가 세계적으로 우리가 바라봤을 때는 기독교 문화의 민족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세계적으로 선교를 지금 파송하고 있는 나라가 한국이고 한국교회이기 때문에. 그런데 실제적인 삶의 모습 속에서는, 다시 말해 그리스도인의 그 참된 문화 속에서는 그렇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또한 우리에게 무엇을 시사하고 있는 것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지 못하고 있다는 것과 더불어 아직까지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자랑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 하지만 오늘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달라야 합니다. 어떻게 하기를 기다릴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는 먼저 바로 그리스도의 문화, 기독교의 이 문화를 우리는 정착시키는데 힘을 다하는 사람들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에요.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문화를 어떻게 해야 할 것이며 어떻게 그리스도의 문화를 만들어야 하는가라는 것이 숙제죠. 이 시간에 그 해답을 말씀을 통해서 해답을 찾고자 원하는데, 먼저 여러분, 문화와 문명에 대해서 우리는 정의를 내려야 하죠.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쉽게 말씀을 드린다면 이런 겁니다. 문화와 문명이라는 것은, 먼저 TV를 여러분 위해서 말씀을 드렸을 때 TV를 만들어내는 것은 문명이에요. 하지만 TV 속에서 나오는 프로그램은 뭡니까? 문화인 것입니다. 이것이 문명과 문화예요. 컴퓨터로 또 말하자면 하드웨어는 문명이고, 또한 컴퓨터에 움직이게 하는 소프트웨어는 바로 문화입니다. 이것을 예수 믿는 것으로 또한 재차 설명을 한다면 예수를 믿는 것 자체는 뭡니까? 문명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예수를 믿는 것을 보여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문화예요. 근데 이 문화가 오늘날 우리의 생활관 가운데 나타나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의 그 생활권이 무엇인가를 드러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이 문화를 바로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지금 그 문화를 어떻게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까? 숨기고 있다라고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도대체 그리스도인의 그 문화가 무엇인지를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그 진실이 또한 무엇인지를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이렇고 저 사람은 저렇고 도대체 이것이 맞는지 저것이 맞는지 모르겠다라는 쉬운 예로 이 사람은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술, 담배 다 해도 괜찮다고 하고 저 사람은 안 된다고. 도대체 뭐냐? 혼동하고 있는 것이 세상 사람들의 모습. 그리스도인의 참된 문화가 무엇인지를 바르게 알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태가 되고 말았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예수 믿는 생활이 무엇인지를 그 문화를 제대로 보여줄 수 있는 생활관이 되어져야 합니다. 여러분, 쉬운 예로 이런 거예요. TV만 사놓고 보지 않으면 뭡니까? 그냥 문명이에요. 그 TV를 통해서 나타나는 그 효과적인 부분은 전혀 느끼지 못합니다. 그냥 TV가 있네. 거기에 만족하는. 컴퓨터를 사고 나서도 컴퓨터를 활용할 수 있는 그 문화가 되어져야 되는데 컴퓨터만 딱 사놓고 컴퓨터가 있네. 이러고 있네. 이것이 무엇이냐면 나는 예수 믿네 라고 하면서 전혀 생활 가운데 활동적인 것이 없는 모습이 바로 그 같은 그 모습이에요. 나는 믿노라 하면서 생활권 가운데는 아무것도 나타나지 않아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예수의 문명을 소유하였다면 이 땅 가운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문화를 꼽힐 수 있는 자들이 되어져야 합니다. 다시 말해 그리스도의 계절이 찾아오도록 만들어 가야 할 오늘 우리의 사명이 있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러한 수고가 우리에게 있었을 때 무엇이 임하게 되느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되는. 그 능력의 권세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복음의 권세죠.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의 문화, 즉 우리의 문화가 무엇입니까?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의 이 참된 문화의 그 핵심이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책임 문화예요. 우리는 영혼을 살려야 할 그 책임 문화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문화를 우리가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활동력 있게, 활성화 있게 만들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전혀 움직이지 않는 그 침체된 그런 모습 속에서 우리가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문화를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문화를 살리기 위한 노력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이 문화를 살리기 위해서 얼마나 다양성이 많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의 그 문화는 점점 퇴색되고 있어요. 오히려 드러내는 것을 부끄러워하고 있습니다. 나타내는 것을 창피해하고 있어요. 왜 이렇게 창피하고 드러내는 것이 부끄러울까요? 나 자신이 온전치 못하기 때문에. 하지만 오늘날 우리가 주님 앞에 말씀대로에 대한 그 분명한 신앙생활이 고착이 되어지는 그 순간 우리는 어떤 의식을 갖게 되느냐? 바로 책임의식을 갖게 되고 책임 문화를 만들어 간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대한 이 부분의 이 진리가 우리의 마음에 새겨지지 않으면 책임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요? 이 말씀이 곧 생명이, 이 생명력이 내 안에 붙어서 이 생명력이 내 안에 활동적으로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책임하려고 하는 그런 의식조차도 없는 것이죠. 말씀이라는 것 그 자체가 무엇임을 우리에게 말씀합니까? 말씀 자체가 감동인데 내 안에 감동이 없으니 무슨 책임이 있겠습니까? 오늘도 제가 기초 양육 훈련할 때도 말씀드렸죠. 남들이 죽던 말고 아무런 상관이 없고 아무런 책임의식이 없는. 지금까지 다 죽었는데 뭐 하면서 아무런 책임의식이 없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하실까요? 아무런 책임 없는 의식 속에 신앙생활하고 있는 그런 문화를 주님께서 원하시겠느냐라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끊임없이 많은 영혼들을 위해서 지금도 우리에게 무엇을 베풀고 계십니까? 사랑을 베풀어 주시되 서두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듯이 듬뿍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고 계셔요. 그리고 주의 백성들에게는 더 특별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고 계십니다. 왜 특별한 사랑을 더 베풀고 계실까요? 바로 이 책임의식을 주시기 위해서, 또한 더불어 그 책임에 대한 그 문화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특별한 사랑을 베풀고 계시다라는 것이에요. 그 사랑을 오늘날 우리가 받은 만큼 오늘 우리는 어떤 의식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까? 책임의식을 가지고 또한 이 세상 가운데 책임 문화를 만들어 가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와 같이 책임의식을 가져야 할 것은 무엇이냐? 먼저 나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자가 되어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는 유감스럽게도 내 탓이라고 말을 하면서 책임지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모두가 다 어떻게 합니까? 책임을 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다 회피합니다. 내가 아니야. 내가 그러지 않았어. 조금이라도 나한테 피해가 되기 때문에 다 그 모든 책임을 어떻게 합니까? 다 회피합니다. 다 저 사람 때문에 그래요. 저 사람 때문에 그래요. 하지만 주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회피하지 않으셨어요. 책임지지 말아야 될 것도, 아니 책임질 필요가 없는 것도 주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책임져 주고 계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책임져 주실 이유가 있습니까? 없어요. 없습니다. 그냥 나 몰라 해도 되는 문제예요. 하지만 주님께서는 지금도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를 책임져 주고 계셔요. 그렇다면 오늘도 우리가 어떤 의식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까? 그 한 영혼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며 책임 의식을 오늘도 우리가 가져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 문화를 정착시킬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생활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에요. 특별히 창세기 3장의 말씀에 보면 그 창세기 3장에는 뭐라고 표현을 하느냐? 바로 타락장이라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담이 나오죠. 아담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을 따먹지 말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당부하고 당부했는데 하와와 뱀의 그 유혹에 넘어가서 아담은 범죄에 이르게 됩니다. 그 이유가 또한 중요한데 그 이후에 자신의 눈이 밝아져서 자신의 몸을 보고 어떤 행동을 보입니까? 동산 나무에 숨어서 벌벌 떱니다. 근데 그때 누가 찾아오십니까? 하나님께서 찾아오시죠. 창세기 우리 3장 10절 말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3장 1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그러면 이와 같이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 숨었나이다. 누가 말하고 있습니까? 아담. 주님께서 분명하게 내가 너에게 명했던 것이 아니냐, 당부했던 것이 아니냐, 따먹지 말라고. 따먹지 마. 그러면서 주님께서 특별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 뭡니까?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는 명한 그 나무의 실과를 내가 먹었느냐? 너가 먹었느냐? 라고 재차 물어보셔요. 여러분, 이렇게 재차 물어보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책임의 소재를 묻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참된 진리를 찾으셔야 돼요. 그것은 무엇이냐?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책임의 그 소재를 물으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기억하셔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대충 넘어가시는 분이 아니셔요. 은혜라는 그 단어 속에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가 잘못된 착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 뭡니까? 어떻게든 넘어가겠지. 아니요. 하나님께서는 조금의 하나까지도 다 기억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말씀대로 보면 거기에 따른 그 책임 소재를 어떻게 하심을 보게 됩니까? 물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죠. 책임에 대한 그 소재. 근데 이렇게 책임 소재를 묻고 있는 아담을 보세요. 참, 같은 남자로서 한심스러운데. 뭐라고 이야기를 했느냐. 하나님, 저 여자 때문에 제가 죄를 진 겁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 지금 주님이 질문하고 있는 그 질문의 의도를 지금 아담은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너가 왜 그러느냐? 지금 아담 당사자에게 묻고 있는 것인데, 거기에 따른 책임 소재를 묻고 있는 것인데, 지금 아담은 기껏 이야기하는 것이 저 하와 때문에. 여러분, 이것은 또한 어떻게 해석이 되는지 아십니까? 그러게 하나님이 왜 여자를 저한테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따먹게 된 겁니다. 이 실과를. 지금 그러고 있는 겁니다. 지금 책임을 누구에게 묻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에게 묻고 있어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그 죄에 대한 그 문제를, 그 책임의 그 소재를 아담에게 묻고 있는데, 아담은 오히려 거꾸로 하나님에게 당신 때문에 내가 죄를 지었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자만 안 주었으면 내가 이렇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창세기 3장 13절의 말씀도 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3장 1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물에 불과하는 또 무엇까지 지금 대동합니까? 아담이. 뱀에게 지금 책임을 전가하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 이 땅 가운데 그 사단의 존재, 사단의 영역이 계속해서 이 땅 가운데 펼쳐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도 여러분 보세요. 특별히 마태복음 26장 25절 말씀, 마태복음 26장 25절 말씀을 한번 띄워주시죠. 마태복음 26장 25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5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어떻습니까? 가룟 유다 참 뻔뻔하지 않습니까? 이미 예수님께서는 다 알고 묻고 계셔요. 저는 아니죠? 라고 묻고 있어요. 이 또한 무엇입니까? 책임을 회피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의 문화라고 한다면 가장 중요한 그 문화 중에 한 문화가 무엇이라고요? 책임 문화가 있어요. 세상은 그럴지 몰라도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책임 문화를 가져야 합니다. 자신에 대한 그 모든 부분들을 우리가 주님 앞에 맡겨드렸을 때 비로소 여러분 기억하세요. 책임 문화를, 책임의 의식을 내가 수용할 수가 있는. 하지만 주님 앞에 맡겨드리지 못하는 오늘날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어진다면 책임을 어떻게 하느냐? 회피해버려. 회피해버려. 예전 일인데요. 천주교에서 천주교인들이 그 자동차마다 여러분 한번 보셨어요. 위에다 이렇게 동그란 스티커 딱 붙여가지고 뭐라고 써줬느냐? 내 탓이오. 라고 이렇게
붙인 걸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내 탓이. 근데 어느 순간 다 사라졌어요. 내 탓이. 여러분, 참 그것을 보면서, 우리 기독교에도 참 저런 운동을 좀 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딱 붙이고 다닌다라는 것은 결국 어떤 마음을 갖겠다라는 것이죠. 내가 책임의식을 갖겠다라는 마음으로 같이 자동차 뒷무리에 바로 내 탓이요 라고 붙였던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주님께서는 결코 책임에 대한 그 부분을 회피하지 않으십니다. 모든 것을 다 수용하면서 그것이 다 나의 책임으로 안고 주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위해서 희생하고 또 희생하셨던 분이 주님이시라는 것이죠. 특별히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의 인물 속에서도 우리가 찾아보게 되는데 사무엘상 22장 22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2장 22절 말씀을 한번 띄워주시죠. 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다윗이 정말 멋진 고백을 했던 말씀 구절이 바로 이 구절이에요. 맨 마지막에 무엇이라 합니까? 나의 탓이요. 제사장 아비멜렉과 그 가족이 총 몇 명이 죽었느냐? 85명이 죽었어요. 그것을 가지고 누구 탓으로 지금 돌리고 있습니까? 내 탓이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와 같은 이 고백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 다윗과 같은 이 심정의 이 고백이 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이. 나 몰라 하고 회피하고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대한 책임 의식을 가져야 되는 것이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이요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갖춰야 되고 그 문화를 세상 사람들에게 알리는 자가 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이. 모든 것이 내 탓임을 고백하면서 특별히 이 고백과 함께 다윗은 어떤 심정으로 이야기를 했느냐? 매우 가슴 아파요. 제가 신학교에서 여러 교수님들이 있었지만 당시 김지찬 교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 이제 신학생활 여러분은 한 영혼이 죽어가는 것을 보고 이 다윗처럼 가슴 아픈 적이 있으셨습니까? 그때 그 이야기를 듣고 제 마음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더라고요. 그때 그 질문에 저는 대답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아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떤 의식을 가져야 합니까? 책임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이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바로 요나의 인물을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요나 하면 불순종의 사람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나는 대단히 훌륭한 인물이에요. 요나는 고집적으로 선택한 다시스로 선교를 가면서 폭풍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 요나가 본문 12절에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본문 1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멋지지 않습니까? 우리는 분명 요나면 이 불순종한 인간,
불순종한 인물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 12절의 말씀을 보세요. 뭐라고 하죠? 나 때문인 줄 내가 아노라. 자신이 책임지겠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고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이것은 대단한 용기이며 책임의 무엇입니까? 행함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연애 이와 같은 이 행동은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이와 같은 이 모습 속에서 우리가 또 한 가지 찾아봐야 될 것은 무엇이냐? 지금 요나의 이 모습 속에서 우리는 멋지다, 참 대단하다, 그렇게 우리는 그려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본문 13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1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라고 하면서 내가 살고자 책임 있게 나서는 사람을 무책임하게 던져버릴 수 없습니다. 힘써 노를 저어 배를 육지로 돌리자 하나 능히 못한지라.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또 한 가지 찾아볼 수 있는 것은 오늘 우리는 내 탓이요 외칠 수 있는 그 강한 목소리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계속해서 나의 모든 생활권 가운데 나의 탓으로 돌리기커녕 자꾸 누구의 탓으로 돌립니까? 남의 탓으로 돌립니다. 남의 탓으로. 남의 탓으로. 참 목회하는 목회의 입장에서 참 그런 소리가 제 입장에서는 상당히 마음 아플 수밖에 없는. 교회 안에 어떤 일이 생기면 그것을 같이 안고 거기에 따라서 그 일에 더 함께 책임을 지고 그 모든 문제를 이겨나가기보다는 저 사람 때문에 그래, 저 사람 때문에 그래, 저 사람 때문에 라고 외치고 있더라. 주님은 주의 일이라면 그 모든 것을 안고 지금도 여지없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애쓰고 계시는. 특히 교회에서 가장 예민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부흥의 문제 아니겠어요? 근데 그것을 누구 탓으로 돌리고 누구 탓으로 돌리고 누구 탓으로. 주님은 안고 계십니다. 주님은 지금 우리를 향해 다 내 탓이다 라고 하고. 말하자면 여러분 이런 겁니다. 부모가 자녀가 잘못된 것을 보고 부모가 그래 다 내 탓이다 그러고 있는데 자녀 그래요 다 엄마 탓이에요. 왜 그러셨어요? 오늘 우리는 책임의식을 가져야 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에스겔서 말씀을 좀 길지만 에스겔서 22장 29절에서 31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서 22장 29절에서 31절. 네, 우리 먼저 29절 말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음에 30절 시작.
마지막 31절입니다. 시작. 내가 내 분노를 그들을 위해 쏟아부으며 내 진노의 불로 멸하여 그들 행위대로 그들 머리에 봉하였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기서 봉이라는 이 단어가 우리에게는 큰 은혜죠. 철저히 주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못하고 계심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책임지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도 말씀하셨던 그 모든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그것을 책임지기 위해서 지금도 애쓰시는 분이 주님이셔요. 여러분, 충분히 멸망할 수밖에 없고 죽을 수밖에 없고 쓰러질 수밖에 없고 패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오늘날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그것을 책임을 안고 끝까지 지켜주시는 분이 누구시냐? 주님이라는 거예요. 그러게 오늘날 우리도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하겠습니까? 책임의식을 가져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문화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이 그리스도인의 문화를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이 문화를 이루어가 정말 복음에 큰 영향력을 끼치는 주의 종된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말씀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대로 우리가 책임의 의식을 갖고 있는지 재차 말씀을 통해서 권면하신 줄 믿사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고 신앙생활을 해나갈 때마다 우리가 책임 의식을 가지고 책임 문화를 이뤄갈 수 있는 주의 종들이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한 주간의 모든 삶의 영역마다 주님께서 함께 동행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